충만하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 24장에 있을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두고 기록된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한때는 종으로서, 한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는 지도자로서, 한때는 전쟁터에서 용사로 살아왔던 많은 경험들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 비슷한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의 3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이 3단락에서 계속 반복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긴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와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수아 23장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을 누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평화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공로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한 이 평화의 시대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뿌듯했겠죠. 가나안 땅 정복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여호수아가 일생에 걸쳐 순종해온 결과라고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직감한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등의 탁월한 지도자 한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2절에 나오는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엘리트 몇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기보다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분야별 리더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3절은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셨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현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미 정복한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해야 할 땅도 남아있지만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3절과 4절에서 본 것처럼 과거와 현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내용의 말씀이 9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그리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너희를 위해 싸우고 남아있는 기업을 다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 여호수아는 과거 현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기억하고 소망 중의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 중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합동이 믿고 있는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인식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돈에 집착할 수도 있고 많은 인간관계에 집착할 수도 있으며 학위나 명예, 종교생활, 비정상적인 성관계 등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현실을 회피하고 불안한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물질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할 수도 있고 약물에 취할 수도 있고 음식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한 삶을 지켜가기보다 내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그 무언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금방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독적인 행동이나 중독적인 물질은 내 힘으로 금방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술이나
약물처럼 또한 TV 드라마처럼 금방 나에게 좋은 효과, 임시 방편적이지만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든 삶입니다. 똑같죠. 지금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한 예정론적인 믿음, 예정론적인 관점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에 있는 불안보다는 소망이 더 크게 보이고 희망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미래, 확실한 기업이 보장된 미래, 하나님의 도움이 약속된 미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쫓겨서 집착과 고집과 중독에 빠지기보다는 소망 중에 성실하게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현재를 성실하게 삶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와 리더로 모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성경은 반드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함과 순종으로 증거돼야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6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율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결국 말씀을 잘 지키라는 뜻이죠. 특별히 우로나 좌로나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개념에서 우측,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측이라는 것은 옳은 길이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한 손, 은사가 있는 쪽을 이야기합니다. 좌쪽은 틀린 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하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약한 손, 은사가 없는 방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치우치게 되는 거죠. 우측으로.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쾌락을 따라갈 때 좌측으로 치우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보고 불안에 쫓길 때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 가운데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7절에 가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금지 조항들을 잘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12절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12절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 열등하기 때문에 혼인과 왕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 민족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편협한 선민 사상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수많은 부족들이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끼리 혼인하고 왕래를 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너희의 신을 인정해 줄게, 우리의 신도 인정해 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왕래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우리도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는 순간 7절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율법들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왕래하고 왕래하다 보니 친해지고 친해지다 보니 사랑하고 혼인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혼인은 남녀 두 사람과의 이 관계가 아니라 한 집안과 다른 집안 수십 명이 섞여 가는 것이죠. 두 가문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 있고 우상을 제사하는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음란한 문화가 삶에 배어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런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겠다는 것은 곧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해도 내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너희 신도 섬겨줄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할게 라는 뜻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과 문화적인 교류를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구제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는 순간 암묵적으로 서로가 믿는 신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깔리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단체들과 연합을 도모할 때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2절 끝부분에 있는 뭐뭐 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12절 말씀이 만약에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건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한다면 13절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가까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서 3절과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에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서 13절 말씀처럼 사냥꾼이 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짐승처럼 살고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는 눈에 들어간 가시, 옆구리에 채찍을 맞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씀 15절과 16절에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불평한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불길한 말씀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 선한 약속의 말씀들만 가려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길한 말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순종도 없이 축복의 말씀들만 나의 삶에 적용될 거라는 착각과 기도에 빠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은 성경에 기록된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내 삶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지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질지는 12절처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다시 한번 조건문으로 이스라엘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부여받은 모든 권리, 권한,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분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기기 마련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서 골라주시고 따라가기만 했다면 그랬다면 죄도 안 짓고 징계도 안 받고 참 좋을 텐데 저만 그런 생각한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해서 골라주시고 우리가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로는 그냥 로봇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만들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하고 진정한 찬양도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북한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런 선택권도 주어져 있지 않고 오직 김정은만 사랑하고 김정은만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선택권이 없이 억압된 상태에서 나오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일 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큰 능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누가 IQ가 얼마나 높은가, 누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는가, 누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라는 이 큰 능력,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신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권위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구나, 내가 주를 위해 선택해야 되겠다, 이 중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삶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택과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작은 선택이 바로 살아있는 찬양이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값진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작은 선택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의 예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예언을 듣습니다.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축복의 미래가 주어질 수도 있고 저주의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 우리 모든 삶의 기반들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 중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불안에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정황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